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한 주 새롭게 시작할 6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옵소서.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증축과 리모델링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6월 둘째 주일부터 부흥관 1, 2, 3층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공사 관계로 주차장이 좁아졌습니다. 물론 최대한 차를 대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주차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양보하시는 것도 건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차를 멀리 대고 씩씩하게 걸어오시는 멋을 기대하겠습니다. 증축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예수님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의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근심에 쌓인 수많은 밤을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울며 지새본 적이 없는 자, 천국의 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인지 눈물의 빵은 고난과 역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힘들어서 괴로워서 눈물은 나는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순간을 견딜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상처와 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마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눈물을 참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답답함으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숨소리가 거칠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가 하는 원망의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큰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는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 성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어느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 독자, 외아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도 죽고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나인 성문에서 두 무리가 만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생명의 기운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나인성에 오시기 전에도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반면 나인성문 곁에 있던 장례식을 치르는 무리에게는 죽음의 기운이 그득했습니다.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고 여인에게는 슬픔을 나눌 남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인 성문에서 생기와 생명, 슬픔과 죽음이 만났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이의 아픔과 상실감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먼저 보낸 어느 부모는 매일이 지옥이자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움과 죄책감과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뒤섞여서 매일 가슴 속에서 용암이 들끓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다 자란 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에 2주 동안 2주 동안 몸부림치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다. 번번이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를 치르는 여인의 심정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여자는 형벌을 받았다는 그릇된 인식과 편견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고 혼자 된다는 것은 생존마저 위협받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잃은 아이와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이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사람이 많았지만 그 여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장례식 분위기는 얼마나 침울하고 무거웠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여러분도 장례식장에 가보셨을 테니 잘 아실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장례식장에 가면 그저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으세요라고 말할 뿐입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위로가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등을 다독거리거나 얼마나 힘드세요, 마음껏 우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서 슬픔을 당한 분들, 또 그 밖에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책방에 들려서 이것저것 책을 뒤지다가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이렇게 서점에서 이 책을 읽다가 저 혼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샀어요. 그 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번역을 하고 출판사와 협의해서 이렇게 예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길지 않은 책인데 그 내용이 참으로 좋았고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이 책을 전달해 드리면 그것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죽음은 가슴 깊이 파고드는 고통이 되어 한낮에도 한밤중에도 좌절감을 느끼게 하며 괴로움을 줍니다. 누구든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그 죽음은 큰 고통이 되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결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나이다. 그렇다고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이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으리이까? 때로 당신은 목놓아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당신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애통함이 당신을 부르짖게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지금이란 말인가? 도대체 왜? 오 주여, 왜입니까? 왜? 그 밖에 긴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번역하고 출판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책을 누가 보았는지 삼풍백화점에서 사고를 당한 그 가족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싸서 그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삼풍백화점 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분들은 모두 다 이 책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운다고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눈여겨보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에도 가슴이 미어지셨다고 그랬어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셨다. 이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애간장을 태운다, 애간장을 녹인다, 뭐 그런 말을 하지요. 간과 창자가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타는 것 같은 아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의 불쌍한 여인을 보시고 그런 아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슬퍼할 이유가 가득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으로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패와 좌절로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아픔으로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지은 한 글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탁구공아, 내 몸집이 작다고 움츠러들지 마라. 덩치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상처 꿰맨 자국이 울퉁불퉁 남아있는 야구공, 가슴에 구멍이 3개씩이나 뚫린 볼링공, 이 사람 저 사람 발에 차여 늘 훅투성이가 되는 축구공, 공이라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얼굴이 뒤틀어져 버린 럭비공. 어때? 작지만 깨끗한 내 얼굴이 자랑스럽지 않니? 조금은 힘이 나지 않니? 몸집이 클수록 상처도 크고, 능력이 클수록 고민도 크고, 곳간이 클수록 외로움도 큰 거란다. 맞습니다. 옹이 없는 모과 열매 없듯이 모두에게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작은 덩치는 작은 대로, 큰 덩치는 큰 대로 아픔도 큽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세상의 곱고 아름다운 소리는 모두 상처 입은 몸을 통해서 이제 나옵니다. 철사줄로 칭칭 동여맨 몸선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 피아노나 기타, 가슴에 구멍을 내 소리를 내는 첼로와 바이올린, 비비 꼬인 몸에서 소리내는 호른과 트럼펫, 모두 상처 같은 것이 있지만 예술가의 손을 통해, 예술가의 멋을 통해 아름다운 음을 냅니다. 그렇게 나의 아픔도, 우리의 아픔도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천상의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면 언제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장례 행렬 가까이 가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픔 속에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 상한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장례 행렬에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와의 접촉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물론이고 관이나 무덤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들 관에 손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규정보다 생명을 더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관에 손을 대시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처음 그 여인의 아들은 죽은 자라고 소개되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 후에는 죽었던 자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자와 죽었던 자는 전혀 다르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우리 사는 동안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마리 버기스라고 하는 인도의 의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부잣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절망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공부해서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한센병, 나병 환자를 위해 봉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다리가 없는 그녀는 두 다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날개를 달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요즘 눈물 날 일 있으십니까? 그럴 때 찬송 부르세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멍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슬프다고 울지만 말고, 괴롭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날개를 달아주시려고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일어나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우리들 오늘도 살게 하시고 복으로 허락하신 날에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일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여 둔 소득을 구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동참할 만한 능력, 동참할 만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